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오늘 12장 욥기서는요, 욥의 친구인 소발이 11장에서 하는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죠. 이렇게 시작된 욥은 욥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있는 절대 주권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욥기 12장 7절로 10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짐승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면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13절로 16절을 먼저 보시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12장의 내용 중에 저는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 중에 23절로 25절이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 현충일 전날 모이는 수요 예배이기에 본문을 선택했고 본문을 중심으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흥망성쇠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는 좁혀서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적용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마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욥기 12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이것이 민족의 흥함의 역사입니다.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이것이 민족의 망함의 역사입니다.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이것이 성한 나라의 모습.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것이 쇠하는 나라의 모습. 만민의 우두머리들, 이런 나라 민족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나라들의, 민족들의, 왕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그 꿈을 꿨는데 심상치가 않은 꿈이에요. 그런데 꿈에 뭘 꿨는지를 잘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것. 그가 꾼 꿈은 이런 거였습니다.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적다리는 노지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왕이 꿈에 본대요. 이제 30절 말씀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왕들 중에 왕이라고 그래요. 이게 왕 중 왕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 왕은 곧 그 금머리시라. 신상의 맨 꼭대기에 있는 금머리. 왕을 뒤에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두 번째 은나라. 두 팔 가슴의 은나라. 그리고 셋째로 이제 배와 넓적다리 논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는 쇠. 그래서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고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당시에 쇠는 가장 강한 무기였어요. 쇠보다 강한 것은 당시에 없었어요. 41절로 43절 말씀에 이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진흙과 쇠로 나누일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또 한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 44절과 45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지금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헬라,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하게 되고 헬라가 로마에 망하게 되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라는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인 것이,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을,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떠서 그 발을 침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예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나라에 대한 흥망성쇠의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때와 망하게 하시는 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흥하게 하시는 때에 흥함의 모습이 있고 망하게 하시는 때에 망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나 흥하게 하시고 그저 아무나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 두 왕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 먼저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느 날 왕이 말이죠,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 바벨론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3D로 이렇게 한 거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습을 왕궁 지붕에서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는 하늘의 음성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거를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냄. 여러분, 그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물론 여러분 멍청하지 않았겠죠. 멍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로웠을 거예요. 총명했을 거예요.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려면. 그런데요, 한순간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다니엘서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말해요.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전에는요 대령하는 산의 진미를 먹었었는데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없어.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전에는요 대궐에서 얼마나 비단 요에 이불에,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하늘 이슬에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그전에는 신하들이 머리 손질도 해 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냥 잘하는 대로 누구 하나 그의 머리를
손톱은 새 발톱같이.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 정도 되면은요, 손톱을 자기가 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모르시나? 우리 나라의 왕들, 과거의 왕들은요, 똥을 싸도 말이에요, 그 똥을 검사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똥을 검사해야만 우리 왕님이 건강이 어떤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다 촬영하고 그래서 알겠지만 그 당시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소변을 받아서 또 대변을 받아서. 여러분, 옷도요, 본인이 입는 게 아니에요. 다 옷도 입혀주기 때문에 잘 몰라.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잘 몰라. 사실은 그래, 사실은. 누가 하나 시중 안 들으면은요, 정말 천치 바보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그렇게 지금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 없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욥기 12장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거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면 또한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데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에 그가 지금 있는 거예요. 반대로 34, 35절 보시면은요, 이제 그 기한이 찼어요. 7회 기한이 7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아무리 말해도 느부갓네살은 아니야, 내가 내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거지. 내 능력, 내 권세, 내 말 한마디에 다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다가요, 7년이 차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그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켜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자기의 권세는 한계가 있는 권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자기의 나라는 대대에 못 이르고. 지금 그걸 고백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시며 자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 보고 네가 무엇하느냐 고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느부갓네살도 인정하는 거예요. 30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 전보다 7년 전보다 더 막강한 권세.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가 독수리 털처럼 쭈삣쭈삣 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이 큰 나라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내게서 충명히 지혜가 빠져나가는구나.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모사들과 모든 고난들이 다 나를 떠나는구나. 내가 이룬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룬 게 아니야. 그래서 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서 5장 내용에 보면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되었던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 18절로 21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왕에 붙인이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것은 아니고 선조, 선대입니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지금 이거는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포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섰으며,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과거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 25절에 이제 벨사살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즉 이러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러하면 나라가 흥하고 이거를 다 알면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않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만든 신상들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이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고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 37절에 설명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자 왕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말이죠. 그날 밤에 이 갈대아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이 교만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채틀어버리는 이 교만함, 그 왕은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끝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 그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도를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 저는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극히 작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성도의 믿음. 이것을 얼마나 더 절실하게 믿느냐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다르죠. 믿음을 1부터 100으로 친다면 믿음이 어떤 사람은 1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말이죠, 믿음이 1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1도 없는 빵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1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1, 10, 20 믿음이 적은 편이죠. 어떤 사람은 50, 60, 70, 80, 90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100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말이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의 정도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이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분도 있어요.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이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이든 민족이든 더 나아가 개인이든 성도든 교회이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은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라도 성군 다윗이라도 안 돼요.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모세라도 안 되고 다윗이라도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그러한 개인,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만 아니고요, 어느 개인, 성도, 교회도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이라도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성도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민족만이 아닙니다. 개인, 성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흥하게 하실 때의 모습이 있고 망하게 할 때의 모습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흥하고 언제 망하는가, 겸손히 행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높이고 교만해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한순간이라도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욥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요 민족들을 거지게도 하시지만 그 민족들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 민족들이 벗어나가기도 하시지만은 그 민족들이 끌려가기도 하십니다. 만왕의 우두머리들까지도 그들의 정령을 제하셔서 그들을요 모든 자보다 낮추시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때에 흥하게 하시는가, 어떠한 자를 망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서 조금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겸손하게 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는 하나님이 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교만해질 때에,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아니할 때에 그 나라는 망하고 그 나라는 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민족과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개인에게도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라도 안 됩니다. 다윗이라도 안 됩니다. 그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순간이라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성도 위에 임하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남산교회가 내일 전교인 나들이를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 임하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행복한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육체에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길,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